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유다 왕국이 무너져가고 있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속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미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앞서 7절을 보니까 이제 남은 성은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세 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총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한 가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계약의 내용은 히브리인 종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중에는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은 그들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들이 있음으로 인해 자신들이 좀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종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주고 자유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두고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고관들이 이 계약에 동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종들을 계약에 따라 다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는 말씀에도 순종하였습니다. 사실 종에게 자유를 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새로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오래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시대정신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것과 느리게 변하는 것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해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오직 성경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직 성경 위에 우리의 영성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태복 목사님이 쓰신 영성 이렇게 형성하라 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 목사님이 쓰신 문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자신의 계명을 새겨주셨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지름길은 따로 없습니다. 쉽고 편한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필요합니다. 성실함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합니다. 마음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말씀만 읽고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실천도 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통해 성경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각기 노비를 풀어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10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지금 여기에 보니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에 순종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변했습니다. 풀어주고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어왔습니다. 그들을 다시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복종시켰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정복하다, 강요하다, 억압하다라는 강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의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종들에게 주었던 자유를 다시 짓밟았고 빼앗았습니다. 자신들의 종으로 그들을 복종시켰습니다. 사실 11절에 나오는 후회라는 단어 안에는 그 당시의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애굽의 견제로 인해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를 잠시 풀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 자신들의 상황이 불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제 상황과 형편이 자신들이 볼 때 좋아지니까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후회라는 말 안에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이것만 사주면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사주면 다른 것은 사면 안 된다고 굳게 약속을 합니다. 아이와 손가락 도장도 찍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더 갖고 싶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부모님과 했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것을 갖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떼를 쓰게 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예전에 약속을 했다고 말해도 그 아이는 듣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보자마자 마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탐욕이라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라는 가위는 약속이라는 끈을 언제든 쉽게 잘라버릴 수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이라는 가위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아주 쉽게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감추고 있었던 탐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자신들의 소유였었던 종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자유롭게 다니며 살아가는 것들이 못마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 안에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내 것이었는데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저 욕심에 눈이 먼 한두 사람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은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탐욕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라는 이 구절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라는 가위가 들어올 때 우리는 그 탐욕이라는 가위를 깨트려야 합니다. 가위를 손에 드는 순간 약속이라는 끈을 잘라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17절부터 22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는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절과 22절에 보면 바벨론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 삼아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 대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결과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라는 말 뒤에 숨어서 우리의 죄악됨을 가볍게 여기며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모습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 죄악됨의 크기보다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을 보면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16절에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이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이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소망이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향한 나의 열심과 수고를 통해 성경으로 빚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둘째, 내 안에 탐욕이라는 가위를 깨트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셋째,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 복음학교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교사, 가정 모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몽골 울란바타르 날라흐 지역 학교 문화사역, 교회 성경학교, 전도 초청잔치에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고 결신되게 하소서. 선교 기간, 기상, 교통, 질병으로부터 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소서. 아멘. 중국, 러시아 선교를 통해 북녘의 땅을 보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땅을 치유하여 주소서.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국경 통과가 순조롭게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